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좋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처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건지 정말 어제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막 은혜 받아 찬양을 하다가도 잠깐만 10분 뒤에 내가 여기 서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원성경 어플을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제가 2026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 1일차는 온라인으로 들었었고, 2일차는 불과 어제 딱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일까를 기도하면서 주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긴장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고, 돈을 이 정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정도로 더 많이 알아야 돼. 또는 나는 신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또는 나의 신앙은 아직 부족하니 더더더 신앙을 위한 뭔가의 행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로 28살이 됐습니다. 만 26세인데요.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다니엘 기도회니까 셔츠나 이런 자켓을 입기보단 핑크색 딸기우유 같은 옷을 입고 한번 서봤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은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고 있는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아빠 손잡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한 명의 청년이었고,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랬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두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이란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많이 들으셨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기술 개발만 너무 좋아하고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기에 제가 되게 찐따처럼 보였는지 따돌리고 은근 괴롭히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먹는 게 불편해서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던 그 기억이 학교 식당에서는 한 10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181인데 그때 56kg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삐쩍 마른 학생이었던 거죠. 집에 있다가 기숙사로 복귀해야 되는 순간에는 너무 괴로워서 자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버티고 2학년을 버텼는데 도저히 3학년을 버티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하고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기술 개발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이제 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창업을 했는데요. 일단 굵직한 성공했던 성과를 먼저 정리해보자면, 저는 만 17세에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 30세 미만 30인의 최연소 나이에 선정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최연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많은 제 친구들은 포브스 선정이 딸이에요 이런 드립을 하는데, 실제 포브스에서 선정을 해주신 거고, 그때 이제 제가 그 포브스 기자님께
인터뷰 이후에 언제 결과를 알려주시는지 여쭤봤었는데 포브스 기자님께서 민준아, 너는 아직 13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으니까 조바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정말 되고 싶었지만 이게 과연 내가 될 주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된 이후에는 진짜 이게 왜 된 거지? 여전히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 정말 순수 말하는 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21세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창업한 회사를 여러분 아시는 간 때문이야 이 우루사라는 영양제를 파는 이 대웅제약 제약회사 관계사에 제가 창업한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대기업에서 2개의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서 이제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이미 회장님과 일을 하면서 억대 연봉에 시작이 되었고 성공의 궤도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 23세에는 400개 기업이 출전한 스타트업 서바이벌에서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1등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1등을 연속해서 24살에 상금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 100억 원을 넘기는 기업만 참가한 대회에서도 1등을 했었고요. 재정경제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정부 이런 여러 곳에서 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어린 나이에 커리어가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민준아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껍데기 점점 더 이렇게 커졌던 것 같은데, 근데 제 주제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지부터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과들을 보면은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노력한 사람 더 많았을 거고, 저보다 더 준비한 사람 훨씬 많았을 거고, 저보다 간절한 사람 없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퇴하기 전에 제 친구들을 보면 생각했지만 정말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한 친구들 많이 보았었고, 학력도 좋고 뭔가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러한 노력형 인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국은 이 모든 성과는 운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운이지만 여전히 이룰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되게 뻔해서 좀 실망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정말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준비는 물론 했지만 뭔가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고 일하고 하고 있었겠지만 바짝 뭘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뭘 더 특별히 준비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뭔가를 원할 때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상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 23살에 이 정도 성과를 받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창업가가 우승을 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뭔가를 이룬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제 또래 친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죽음 이후에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세요. 제 입술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도에 그렇게 사실 간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들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과를 냈었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너무 어릴 때부터 자주 했었던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영부영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드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도 들으셔야 다행이다, 계속 성공만 하는 애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팔에 칼 자국이 있을 만큼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뭔가 표정이 좀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술 개발을 했고, 중학교 때는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았고,
고등학교 때도 3D 프린터기를 조립해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던 이유는 저는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 인터넷 세계에서 어른인 척을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대면에서 뭔가를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 그렇게 돈을 모아놨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창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이제 제2금융권 대출을 갚느라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제가 꼭 한 5, 600만 원 정도는 꼭 회사 창업을 할 때 안 쓰고 꼭 회사 설립할 때 써야지라고 생각한 그 돈마저도 회사 설립 하루 전에 아버지의 세금 압류를 풀기 위해서 그 돈을 아버지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창업의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그래도 포브스 빨이 있어서 그런지 반년 만에 5천만 원의 투자가 그 당시 19살에 들어오고 그 뒤엔 3억 원 정도의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피부과를 가격 비교하는 앱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앱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창업했을 때는 그런 앱들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가 위법인지 아닌지 유권 해석이 정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10명이 넘고 강남에 사무실을 잡고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자아도취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한국 나이로 19살에서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한참 잘 되기 시작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보니 너네 앱은 특정 병원과 특정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의 스타트업이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고 그렇게 후속 투자는 막히고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매출은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결국 매출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결국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리고 해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해고에 관련된 법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결국 한 달을 예고하고 해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한 바람에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직원들의 월급 수천만 원이 제 빚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급하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고 퇴직금도 밀렸는데 퇴직금 지급이 2주만 지나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검사가 저를 기소했습니다. 저는 성공해가는 10대 창업가에서 20살이 되자마자 망해가는 실패한 사기꾼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남보라님도 언급하셨던 프로그램이지만 저도 VZ공대에서 막 억대 매출을 내는 10대 CEO가 있다 하면서 막 제가 킥보드 타고 오면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입니다 막 이런 거를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막 TVN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막 세상을 바꾸는 주역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TVN 다큐멘터리가 한 1년 뒤에 방영을 했었는데 1년 전에는 성공하는 10대 창업가였지만 1년 이후에는 실패하고 몰락의 길을 걷는 20살의 청년에 불과했거든요. 댓글들에는 사기꾼이라고 댓글이 달리고 퇴사한 직원들은 작가님에게 전화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면 직원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그 사무실에 전 텅 빈 이 사무실을 보면서 멍 때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저의 근무 루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를 가서 사법경찰관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에는 검찰청 앞에 가서 검사님들 앞에서 의료법을 안 지킨 창업가로서 조사를 받고 또 이틀 뒤에는 법원을 가서 고용노동법을 안 지킨 이제 가해자로서 CCBB를 가렸어야 되고 그때는 제가 해고한 직원들이 증인으로 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제가 회계 경영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에 대한 투자금을 빚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20살 때 일입니다. 이거 좀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그때 투자자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오신다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투자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제발 바꿔주세요. 설득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투자자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하기 어려운 투자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날 투자자들이 모여서 민준 대표 어리니까 아직 20살이니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때 저의 삶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제 남보라님도 안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러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지는데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만나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또 투자자가 연락이 와서 민준 대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고소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제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꼭 가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셨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시 투자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그때가 이제 20살에서 21살 때까지 그렇게 보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고용노동부 가서 조사받고, 검찰청 가서 조사받고, 퇴사한 직원들이 김민준 대표 못된 사람이라고 증인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때 너무 힘들어서 심리가 너무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정신병원을 다녔었는데, 과호흡 증상이 늘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별 심리적인 문제로 제 정신은 죽어가고 있었고요. 이 세상의 삶보다 잠을 자고 꿈을 꿀 때 삶을 더 좋아서 잠만 계속 잤어요. 하루에 20시간을 잔 것 같습니다. 계속 잠을 자느라 투자자의 연락을 제때 못 받고 결국 신뢰를 더 잃고 그렇게 악순환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저를 저격한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저는 점점 스타트업 업계에서 사기꾼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공한 창업가,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을 꿈꾼 뭔가 촉망한 그런 젊은 창업가였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줄 알며 나대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저는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를 했든 전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었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성공하고 실패하던 그 시기, 고등학생 때부터 20살 때까지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가긴커녕 잘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손 따라서 익숙함의 습관처럼 다녔지만 스스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 백날 기독교 학교 보내면 뭐하나, 그땐 가정이 참 힘들었는데 결국 내가 노력하니 사업이 초기에 잘 되던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구나,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에 축복이라는 게 없었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게 되었구나, 그래 이게 실체 있는 힘이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성공을 가다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거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 의도적으로 신이 있다면 잘 나가는 소식을 몰려주시다가 제일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낭떠러지로 고꾸라지는, 낙하산 없이 떨어지는 추락을 겪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한 명이라도 도와준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세상은 내가 잘 된다고 할 땐 다들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작 잘 안 되고 있는 절망의 순간들엔 아무도 제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잘 나가는 순간들을 보았고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보라고, 다시 진심으로 찾아보라고, 모태신앙인 거 알지만 정말 스스로 믿어지길 바란다고, 그러려면 너가 성경을 읽어봐야 하고 읽어봐야 진짜 하나님이 절대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사탄이 지금 괴롭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과정이 있길 바라고,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너가 하나님이 진정 믿어진다면 분명 너를 통해 전도될 창업을 꿈꾸는 여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서 사탄이 괴롭히는 걸 수도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사탄이 주는 고난인지 스스로 구분해 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생겨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업적으로 할 일도 더 이상 많지 않아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명분이 필요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나마 교회를 가는 일정만큼은 제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이 되었고요. 번외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을 떠나 절대자인 신이 있다면 신은 기도하는 저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결코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꼭 기도해보라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조용히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조용히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근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즉시 응답은 없었지만 훗날 수년이 지나 알았던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문 밖에서 제 방 문 밖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발 도와달라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를 끄집어내주세요, 저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설득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절대 제 힘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통해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기 위해서 작은 기적들로 간증거리를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믿고 싶었기에 많은 것들을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혼전순결 해야 되는 겁니까? 궁금했습니다. 왜 근데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는 있었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더니 동성애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11조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굳이 사탄은 왜 안 없애는 겁니까? 왜 장애인처럼 약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난민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탈출하다가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스스로 믿고 싶어서 신앙을 의심하고 또 믿음을 의심하면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신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이 나를 만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나를 도대체 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몰아넣은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믿음의 새싹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 하나씩 다시 쌓아가는 제 사업적 성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혼자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시장도 좋아야 되고 고객도 우리 서비스를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 직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잘 해야 되고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뭔가 좀 문제가 없어야 소비자들도 돈이 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타이밍이 딱 좋을 때 사업의 성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변수 과정 속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씩 작은 성공들을 다시 실패 과정에서 쌓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 순종의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주께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길 테니 어련히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버프를 받듯 사업이 조금씩 다시 성과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본을 보면서 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몇 성경 인물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저는 한번 모세를 먼저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최종 학력은 중졸이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모세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3장 1절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루아침에 왕자였는데 양떼를 치는 양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 공주를 통해 발견된 양아들이 될 것도 아셨을 것이고 왕자로서 좋은 환경에서 유익한 교육을 받으며 자랄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시 내려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계속 거절합니다. 4장 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본인은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변명까지 합니다. 저는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뭔가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 텐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13절에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33장 11절을 보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세는 애굽 사람을 본인이 직접 쳐 죽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정의를 행하려던 사람이었는데 후반부가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여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말을 잘하는 왕자에서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사실 공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실패한 준비되지 않은 어부로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부였고 심지어 생선도 잘 못 잡는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부를 쓰셨던 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제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도 다시 어부로 돌아갈 만큼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제자의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바로 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텐데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고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배반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그 뒤에는 그렇게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설교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직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자가 아니라 완성될 사람을 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이제부터 대본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중졸학력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포브스라는 타이틀을 주시고 갑자기 좋은 사람들을 주시면서 성장 궤도를 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정신 못 차리고 뭐든지 다 제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몰락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을 제 스스로 붙잡을 수 있었고, 제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읽었던 순간들을 통해 저는 스스로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경험과 그냥 주시는 일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성공을 하는 삶을 살아봤기에 그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제가 실패의 길을 걸어봤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성경을 탐구해봤기에 지금의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가 망해가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루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던 그 회사를 대웅작 회장님께서 우연치 않게 저를 보시고 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이제 저희 회사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회계법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민준 대표가 어떻게 회장님을 구워 삶았는지, 이 회사를 왜 사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저도 왜 회장님이 저를 인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실패하는 사기꾼에서 갑자기 최연소의 회사를 매각한 창업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창업한 지금의 회사는 연쇄 창업한 마치 청년 창업가의 새로운 도전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업을 했을 때는 아무런 아이템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억 원의 투자금이 모이고 다시 큰 준비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은 바로 유튜버들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50억 원을 정산했고, 저는 중졸인데 서울대학교가 저를 투자하고 토스가 저를 투자하고 다시 저를 성공한 창업가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적당한 성공을 다시 맛보기 시작하고, 적당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 삶을 살면서 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30장을 보면요, 아굴이라는 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죽기 전에, 천국을 가기 전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욕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적당한 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꿀팁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언 딱 펼치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적당한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성공할수록 기자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대회에서도 2등을 하지 않고 모든 라운드에서 1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준비되지 않은 자였다고 했잖아요. 저는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 만큼 신앙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성경 어플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성경 어플을 만들고 있는 제 삶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기 시작하면서 술을 못 먹습니다. 어디서 술을 먹고 있으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민준 대표님 성경 어플 잘 쓰고 있어요. 소주잔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만 26살밖에 안 되는데 클럽을 못 가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크리스천들은 성경 어플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신앙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은 성경 어플까지 만들 정도면 엄청 신실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성경 어플을 만들면서 제 모든 도파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부담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도대체 왜 나를 쓸까? 저는 몸에도 막 타투가 있고,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딱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버프 조금 받으면서 적당한 성공하고, 전 그걸 원했던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실수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성경 어플을 만드는 대표의 자리로 저를 올려놓으셨나 봐요. 제가 성경 어플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현장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벌기 시작했고, 코로나도 끝났겠다, 나 이제 할로윈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할로윈이 어떠한 유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태원으로 구경을 가고 싶은 마음에 구경을 갔습니다. 무려 제 교회 친구들과 함께요. 그 친구들과 할로윈이니까 구경을 갔는데, 정말 실제로 제 또래 친구들이 죽어가는 거를 처음 본 거죠.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를 두 눈으로 목격하는 일은 정말 몇 안 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자인 친구들은 죽어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저와 함께 갔던 여자 사람 친구들은 제 친구들을 대피시키고, 그 과정을 이제 정신없이 하고 이렇게 119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 되는, 주일이 되는,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이 되는 새벽이었는데, 그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코앞에 있구나. 내가 한 90살 되면은 죽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친구들이 한 7, 80 되면 그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전도를 일찍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톡방을 만들고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성경을 통독을 같이 하면 너네가 갖고 싶은 걸 사줄게, 이러한 통독방을 만들어서 뭐 통독을 어느 정도 하면 맥북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그 맥북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민준, 금식 기도할 때는 비타민 영양제 정도는 먹어도 되나? 목사님, 금식 기도할 때 영양제는 먹어도 됩니까? 민준,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빨리 하나로 말해줘.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점점 목사님께서 제 전화를 피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챗GPT라는 게 등장했고, 챗GPT를 기반으로 성경을 학습한 모델을 만든다면 이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매번 전화해서 금식 기도할 때 비타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AI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AI 모델, 성경을 학습한 AI 모델을 만들 때만 해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단톡방에서 제 친구들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AI 링크를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보내주고 15명의 친구들한테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5만 명이 쓴 거예요. 그때 안 거는 비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교회를 안 가는 친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의 존재를 궁금해하는구나. 이들이 그냥 사주를 보고 신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였구나. 단지 그거를 말을 안 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을 앞에 두고
저희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5만 명이 쓰니까 이메일로 민준 대표님 여기다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역본을 추가해 주세요. 역본을 알아보니까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역본을. 그래서 또 돈 주고 사서 무료로 제공하고, 민준 대표님 매일매일 큐티 할 수 있게 큐티 넣어주세요. 그래서 또 큐티를 넣어주고, 이렇게 기능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엄청 유명한 매스컴에서 저희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만든 이 성경 AI 모델이 주님 AI였거든요. 그때부터 제 얼굴이 이렇게 찍히고 목사님들이 찬반 토론회를 하시더라고요. 이 AI 모델이 과연 올바른가, 정확한가, 이걸 허용해도 되는가. 그래서 부랴부랴 시편에 나오는 초장, 이 푸른 초원, 이렇게 해가지고 초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다시 바꾸고 성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회사의 대표로 저를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이 성경 어플은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5만 명 정도 쓸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부어주셨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다시 내어드릴 수 있지, 남들은 11조 하는데 나는 10에 2조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서버비를 감당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80만 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30억 원을 썼습니다. 3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대표님들, 제가 이 성경 어플을 더 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투자해 주셨던 거 성경 어플에 좀 써도 될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3년 동안 보수를 민준 대표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셨고, 그런 식으로 저는 마포에 있는 집을 팔아서 또 넣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자동차들도 팔아서 또 이제 서버비에 넣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무료로 3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멤버십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유료로 할 수 있고, 점차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재정적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여러분들은 당장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만 해도 제가 성경 어플 대표가 될 줄 몰랐고, 제가 포브스에서 뭐가 됐을 때, 포브스 선정위가 됐을 때, 모든 회사를 대웅작에 매각했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성경 어플을 만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성경 어플을 만드는데 모든 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구 삼아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해주세요 하면 저처럼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패의 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신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을, 우리가 분명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도대체 이러한 고난은 왜 있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대본을 안 보니까 더 낫네요. 저에게 5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러분, 31절에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정말 무수히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후원을 해달라고 한들 후원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초원 성경 어플을 정말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 자리에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초원을 같이 만들던 전 직원이 지금 퇴사했는데 그 직원이 제가 광고 배너를 넣은 거를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원의 성경 어플에 80만 명이 쓰고 있으니까 구글에서 광고 배너를 갖고 오면 이거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광고를 넣어서 운영해야겠다 했는데 질문들을, 여러분 초원 성경 어플에는 질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식 기도할 때 비타민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하면 적당한 성경 구절과 적당한 답변을 AI가 이제 딱 해주면서 이제 정확한 이단적인 내용이 다 필터링 되어 있는 이제 질문 기능이 있는데 그 질문 기능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성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그리고 미래 앞날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알고리즘으로 맞춤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성애 웹툰이 뜨는 거예요. 사주 챗봇이 뜨는 거예요. 근데 광고 배너를 넣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벌어서 운영한다고 그 광고를 제가 용납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퇴사한 직원이 정말 사무실에서 민준 대표 못 나갑니다. 총신대 나온 친구거든요. 못 나갑니다. 광고 배너 빼십시오. 지금 빼고 퇴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의 월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월급날인데 그 월급 어떻게 줄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팀원의 이름이 조엘인데요. 조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랬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면 내일 월급 들어옵니까? 당신이 그 월급 가져올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내일까지 부족한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엘이 같이 기도해 주셨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초원 성경 어플 저희가 만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빈곤 아동을 돕는 기구인데요, 초원에 혹시 광고 받으시나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인가? 할렐루야, 광고 받습니다. 혹시 예산은 얼마신가요? 근데 그 기구에서 저희 2,200만 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11주 동안 분납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필요한 건데. 그래서 갑자기 화가 갑자기 이빨이 나면서 진짜. 근데 딱 그 날이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제가 간증한 영상이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한국계 미국인 분께서 이메일이 오신 거예요. 민준 대표님, 저는 미국인입니다. 민준 대표님과 화상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노트북을 켜고 회의에 들어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일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길 원하셨나요? 민준 대표님, 제가 초원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제발 초원 성경 어플을 투자해 주세요 할 때는 민준 대표, 성경 어플 상장할 수 있어? 아니, 매각을 할 수 있어. 민준 대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왜 만드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미국인 분께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바로요. 제 머릿속의 계획에는
2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밀당하시듯 2천만 원 광고, 네, 11주 분납. 이래도 신앙 괜찮나? 마치 이러는 것처럼 정말 밀당당하듯이 계속 하나님 간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초원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초원을 쓰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재정적으로도 알 수 있었고, 개발자로서는 정말 많은 앱들을 개발해봤지만 이렇게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쓰고 3년 만에 80만 명이 가입하는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더라고요. 단지 그 초원 성경 어플을 제가 제3자로서 본다면 정말 멋있는 일이지만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 하고 있다고요. 온몸에 문신 있고 술 먹는 걸 좋아하던, 얼굴만 봐도 신앙 이야기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랬던 제가 초원을 만들고 있고 초원 유튜브에서 많은 크리스천 분들, 청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일화들을 너무나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이 간증거리 하나 주시네,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고요. 직원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날아가는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전 죽은 비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날아가는 새마저도 먹여 살리시는데 우리 어련히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더 준비해야 돼 라며 생각하며 기다리지만 마시고 무엇을 해보고 도전해보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셔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만 앉아 있으시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번 제 이야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초원 성경 어플을, 여러분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초원 성경 어플의 유료 구독권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쿠폰 코드가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쿠폰 코드에다 넣으면은 멤버십 구독이 활성화되는데 단 오늘까지만 활성화가 되니까 오늘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절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게 하나님 저 쓰지 말라 했잖아요. 저를 불러주신 다니엘 기도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